오늘 예배는 여러분이 사실 너무나 지금 사실 최근까지도 걱정하시고 또 염려하고 또 전에 듣고 또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또 미얀마에서 섬기시는 우리 김문수 선교사님 지금 한국에 귀국하셔서 또 지금 코로나 치료받는 중에 또 회복하고 지금 코로나 환자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뉴송 예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오늘 너무 저는 감기가 또 무량한데 우리 김문수 선교사님 잠깐 나오셔서 또 인사 나눠주시고 그간의 이야기 잠깐 들려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위로 좀 올라와 주시겠어요?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 미얀마 현지에 있는 우리 문수 선교사님하고 우리 라이브 온라인으로 그때 연결해서 예배를 또 같이 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직접 또 뵈니까 여전히 건강하시네요. 건강하시고 제가 지금 사석에서 듣기로는 그래도 본의 아니게 체중 감량이 한 15kg 이상 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빚으신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문수 선교사님 잠깐 이야기 들을 때 우리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깐 안아주시죠. 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참 이렇게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7년에 이제 파송을 받아 나가면서 벌써 횟수로는 지금 5년 만에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은데요. 참 이렇게 익숙한 듯 하면서도 좀 낯설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 제가 처음 이 대학부 맡을 때 이 34기가 세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34기가 되게 고기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제가 처음 명성교회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부임할 때 그때 제가 처음 맡았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부서였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40기로 이렇게 대학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부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렇게 잠시 섬겼던 김문수, 지금은 선교사입니다. 제가 그 대학부 이렇게 섬기면서 제게 이렇게 달란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짤을 만드는 그런 재능이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준비한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만든 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로 이제 목사님, 그때 같이 했던 우리 정굴 목사님, 또 황대석 목사님, 또 최현 목사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짤로 전혀 뭐 그런 사진이 아니지만 이렇게 짤로 재탄생시키는 그런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낯서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익숙한 얼굴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디 많이 뵀던 그런 얼굴이죠. 우리 한슬 또 전도사님과 또 함께 그런 또 이런 좋은 시간도 이렇게 가졌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짤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이렇게 재밌어하곤 합니다. 혹시 다음 사진도 좀 계속해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도 많이 보셨죠, 그죠? 이런 짤도 이렇게 많이 보셨죠? 그래서 보면은 누구나 이렇게 재밌고 이런 사진을 통해서 그런 재미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비슷하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그림들일 것입니다. 그런 사진들일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은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미얀마에서 이번에 미얀마도 이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4차, 이번에 미얀마는 4차 파동
이 델타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이렇게 4차 파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는 어떻게 잘 버텼는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확산도 잘 되고,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아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확진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미얀마라는 나라가 그렇게 썩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렇게 어려운 것이 산소를 이렇게 구하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 막 간신히 구하더라도 너무 가격이 비싸서 일반 서민들은 거의 뭐 이렇게 살 수도 없는 그런 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산소 대용으로 이런 물을 끓여서 막 수증기를 이렇게 들이마시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다음이요. 저기는 이제 미얀마에서 코로나 확진이 되면 이렇게 따로 격리되는 격리센터입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코로나 확진이 되면 니네 격리 저기로 갈래? 집에 있을래? 저기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 집에 있는 걸 선택을 하죠. 일반 이렇게 침대로 된 것도 이렇게 조금 잘 해놓은 것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저런 식으로 이제 임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이요. 이번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갈 수 없고 이렇게 약도 못 구하고, 그래서 이제 미얀마는 매장 문화가 아니라 이제 화장 문화이기 때문에 양곤에 6개의 화장장이 있는데 24시간 돌려도 이렇게 그 사망자들을 다 처리하지 못해서 지금 이제 화장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소통을 구하지 못해서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들이고요. 다음이요. 그렇습니다. 저런 와중에 저도 이번에 확진이 되었었어요. 이번에 코로나에 이렇게 걸려서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 좀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감기 몸살처럼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집에서 그냥 타이레놀 먹으면서 이렇게 어디 아파도 뭐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사실 다른 옵션이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점점 이렇게 몸이 더 힘들어오고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러는 어떤 그 과정에서 이렇게 급하게 한국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참 이렇게 한국의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서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좀 이렇게 약간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와서 하는데 미얀마에 있는 많은 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편찮으시고 또 이렇게 저희 성도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몇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분들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도 되나? 나는 이렇게 간신히 생명을 건졌지만 좀 이렇게 해서 막 마음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어려웠고 또 그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또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주셨고 더 뭔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려 주셨다고 믿고 지금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처음에 너무 이제 폐가 손상이 조금 많이 왔었어가지고 아마 후유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남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계단을 오르거나 하면 좀 숨이 많이 찹니다. 참 이렇게 많이 변했더라고요. 한국에 이렇게 와 보니까 제가 거의 한 달 동안을 이제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렇게 퇴원을 했는데 나와 보니까 너무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또 한국 상황도 제가 기억하는 이제 한국 상황은 코로나 이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특히 이제 좀 신기했던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 건물에 들어가는데 다 이렇게 핸드폰을 막 흔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게 뭐지? 미얀마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저게 뭐지? 나도 흔들어야 되나? 근데 저는 이제 그게 QR 코드 뭐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이렇게 흔들었는데 뭐 되나요? 그래서 처음에 막 그랬던 게 있습니다. 또 제가 이번에 이제 인사드리려고 지금 선교관에 머물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막 생각했던 그 명일동이 아니더라고요.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저기 유니클로도 없어지고 광릉불고기도 없어지고 되게 마음이 되게 허전했어요. 네. 그런데 참 이렇게 감사했던 것은 제가 막 이렇게 광릉불고기도 가보고 유니클로도 이렇게 가보고 이렇게 해서 뭐 다이소도 가보고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딱 왔는데 이 명성교회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명성교회의 십자가 이것을 보는데 여기는 여전하구나 라는 그런 이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까지 어려웠던 마음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라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명성교회 오면서 참 이렇게 많은 위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세상이 많이 변했고 그 가운데에서 저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중간에 이렇게 길을 잃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변치 않는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한국으로 오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좀 이렇게 쉬면서, 충분히 쉬면서 천천히 가라. 뭐 혹자는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하세요. 이제 뭐 미얀마 가지 마세요. 당연히 안 가실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이미 그 미얀마 가려고 지금 이제 또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이 준비가 맞춰지는 대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직 미얀마 상황이 뭐 호전되지 않았어요. 병원이 문을 연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내전이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어서 3일 전에 새로 이렇게 내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어서 뭐 아무것도 이렇게 변한 건 없지만 오히려 더 상황들이 나빠졌지만 저는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다시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부르신 곳이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제게는 그 부르심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중한 가치, 변치 않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막 QR코드 흔들고 들어가고 뭐가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할지라도 결코 이렇게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죠?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젊음의 때 많이 혼란스럽고 또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절대적인 가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여러분 꼭 붙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흔들리는 일 없이 이렇게 부르신 곳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또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담하게 얘기했지만 지금 미얀마 또 내전으로 인해 정말로 생사의 위기가 많아서 한국으로에서도 정말 선교부 또 교회도 다 기도 정말 많이 하면서 매일매일 어떤 상황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좀 급박함이 있었고요. 정말 미각과 후각 잃고 이번에 의사 선생님이 에어앰뷸런스로 싣고 왔거든요. 너무 위급해갖고. 그래서 정말 젊음이 살렸다고. 폐가 지금 한 60% 정도까지밖에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폐 기능이 망가지면 정말 위험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사명이 남아서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고 그 길을 또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잘 재충전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같이 만났는데 찬양 한 곡 어떨까요? 저희 어떤 찬양 부르셨으면 부르면 좋을까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요. 우리 네.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불기와 바꿀 수 3절 하겠습니다. 유혹과 핍박이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함께 우리 한번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문수 선교사님, 하나님 너무 살려주셔서 감사드리고 거듭난 영적 생명 또 사명을 위해 살려주셔서 또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기에 또 지금 마음에 있는 미얀마의 성도들과 먹지 못하고 아파 죽어가는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미얀마의 정치적 내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코로나를 또 함께 이겨내며 그 땅의 이 아픔과 눈물과 생명의 마중물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문수 선교사의 건강 붙잡아 주시고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남아있는 사명의 길을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음 있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미얀마 땅을 위해서 그 땅에 세워질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종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으니 몸과 마음 추스리고 다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믿음과 주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는 매체로 밖에 들어서 잘 실감하지 못하지만 눈앞에서 포탄이 터지고 총에 맞아 죽어가고 굶어 죽고 아파서 죽는 사람들을 눈앞에서 봐야 하는 또 하나님 선교사의 심장에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이 기도가 되고 그 땅을 향한 눈물이 되어, 하나님 우리는 다만 소망할 뿐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나 세워주신 주의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땅에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고 약하고 아픈 자들을 감싸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참사랑 안에 거하는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 소망 있는 공주들이 될 수 있도록 미얀마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주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중보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면쯤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잡아서 하나님 말씀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쩌면 달가워하지 않을 소리 중에 하나는 천천히 가라, 멈춰라라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이 멈춤의 메시지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타이밍에 그리고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천천히 가고 멈추라고 하는 삶의 메시지가 부드러운 겉면의 오조로 찾아오기보다는 거부할 수 없는, 선택지 없는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답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삶을 맞이합니다.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천천히 갈 수밖에 없고, 아니 스탑해야만 되는 현실이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와 걱정의 바다로 우리를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 청년의 시절에도 우리 인생은 여러 일들이 닥칠 수 있죠. 제가 금주에도 어떤 지체가 이제 결혼 청첩장을 가지고 이제 기도받으려고 이렇게 왔는데, 그 지체가 참 졸업 후에 갑자기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이유도 잘 알지 못한 채 졸업 후 진로 계획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기는 여러분도 한 주간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살고 계시고 열심히 사셨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이 내가 생각한 쉼의 타이밍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찾아와 천천히도 아니고 멈추라고 할 때 얼마나 그것이 부정적인 메시지로 들렸겠습니까? 2년여를 그냥 집에서 요양만 해야 했었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사람도 만날 수 없는 시간 가운데 내 경쟁력은 정말로 제로가 되어버려 가겠다. 내가 촘촘히 세웠던 계획들은 다 무마되었고 갑자기 찾아온 이 불청객으로 심혈을 기울여 나아가 줬던 내 인생은 다 좌초에 걸린 것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 대학부 지체 중에도
지금 지난주부터 얘기하지만 최근에 참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과호흡, 공포, 그리고 또 호흡이 힘들고 발작도 일어나고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서 약에 의존하는 자신은 싫고 기도로는 이겨내고 싶은데 현실은 녹록치 않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 지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자기 인생에 많은 계획들이 있었고 빨리 가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고 올라가고 싶은 계획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질병 하나만으로 취업 준비는 다 멈춰야 하고 또 누군가는 부모님의 병간으로 인해 또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자기의 꿈만 온전히 펼치기에는 쉽지 않은 인생의 멈춤을 경험하곤 합니다. 멈춤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의 메시지가 위로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길이 보여지기를 축복해요. 멈춤의 시기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절하고 상황의 조건을 따지고 가능성을 따져서 이건 안 된다, 길이 없다, 망했다. 우리는 멈춤을 포기의 메시지로, 실패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멈춤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결코 포기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멈춤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뜻이 있는 것이죠. 김경일 교수라고 여러분 인지심리학자, 세바시에도 강의 참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아마 강의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그 강의했던 강의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을 다른 심리학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한국 사람의 특징은요, 낙천적이지 않대요. 별로 낙천적이지 않아서, 그리고 가장 낙천적인 대척점에 있는 이제 나라를 보면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정말 작은 일, 적은 일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머리는 세계에서 제일 좋대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 여러분 낙천적이지 않은데 똑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의 방식이 무조건 열심히, 부지런하게. 이게 그냥 어릴 때부터 가정이든 학교든 사회이든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머리를 가지고 가장 부지런히 살지만 낙천성 없이 산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어머니의 재촉이 있다고 합니다. 놀이동산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이렇게 혼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너 그것밖에 못 놀아? 똑바로 놀아. 오늘 너 자유이용권 끊어줬다. 최소 5개는 타야 돼. 더 놀라고 재촉합니다. 유럽에 놀러 오면요, 유럽 현지에 있는 인지심리학자들이 너무 하면서 김경일 교수에게 그랬대요. 야, 너희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 너무 신기하다고. 너희들은 복장만 관광객이고 행동은 근로자처럼 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남의 나라에 놀러 온 너희들은 왜 도대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냐는 거죠. 새벽 4시 반부터 우리는 계속 여행 스케줄 짠 거 다 소화해내려고 뛰죠. 그래서 여러분, 유럽 렌터카 업체 직원은요, 동양인으로 보이는 누군가에게 차를 빌려주고 차를 반납하고 킬로수 보면은 무조건 한국인을 맞춰낸다고 합니다. 무조건 달리죠, 우리는. 많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나라에 열심히 부지런히 살려고 하는 시대적인 어떤 교육관, 또 이 어려웠던 가난했던 시대 속에 우리가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부모님 세대의 그런 열심이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유익한 면이 있지만, 때로는 너무 열심히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가장 압도적인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이것을 선으로 여기죠. 여러분, 집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부모님의 잔소리 뭡니까? 너 언제까지 디비저 잘 거야? 너 언제까지 잘 거야? 좀 일어나.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루 24시간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잠을
가장 죄악시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그런 기억나시죠? 일제시대나 고문할 때 최악의 고문이 뭔지 아시겠어요?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부하느라 잠을 4시간 자고, 여러분 4시간 자는 자녀 10시간 자녀 있으면요 4시간 자는 자녀는 착한 자녀입니다. 그 자녀 시험 공부한다고 막 코피 한 번 흘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 진짜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9시간 10시간 자고 기지개 피면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무지막지한 욕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너 잠이 오냐 지금? 너 잠이 오냐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욕이라고 합니다. 근데 김경일 교수가 전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어요. 들어보십시오.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 날, 이게 지난 100년가 잠연구를 한 심리학자가 내린 결론이에요.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 날 자기의 나쁜 습관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가장 위험한 상태에 직면한다. 이해하셨어요? 잠을 적게 자고 못 잔 사람은 그 다음 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습관을 사람들 앞에서 감추려고 해도 보여지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인다고 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빨리빨리 하고 의성의 통제가 되지 않은 나의 나쁜 습관들. 그래서 이 교수가 유학 시절에 담당 교수님이 했던 질문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건 학문적 질문이 아니라 첫 질문이 이거였대요. 경일아, 너는 몇 시간을 자니? 그래서 왜 이걸 물어보지 했대요. 근데 이후에 알게 됐대요. 너는 몇 시간을 자야 가장 머리가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 다음날 행복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어를 네가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제가 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잠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멈춤의 시기에 우리에게 충분히 안식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날 나쁜 습관이 드러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식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에게 펼쳐지는 오늘과 내일에는 신앙적으로 단순히 나쁜 습관을 넘어선 가장 나쁜 영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저는 오늘 주제의 키워드는 안식입니다. 안식. 가장 나쁜 습관이 뭘까요? 가장 나쁜 인생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망각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말씀으로 여기고 앞만 보며 달려가는 인생의 마음의 중심에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이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추구해야 그 빈자리들 경쟁에 뒤질 것 같고 도태될 것 같은, 후퇴할 것 같은 마음을 보상받고 위안받기 위해 더 열심을 부추겨서 우리의 인생의 버젓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인을 우리 신뢰하지 못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제가 로뎀나무 아래에 쉼에 대해 얘기했지만 제가 한 꼭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 쉴 수 있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믿음이 있어야 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자만이 오늘 잠깐 쉬어가더라도 그 쉼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의 한복판 속에서 계속해서 나의 순위와 나의 등급과 인정을 목말라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보면요,
그 제로백이라고 하는 어떤 평가 기준이 있어요. 100m까지 엑셀을 풀로 밟았을 때 몇 초 안에 도달하느냐, 그걸로 차의 성능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좋은 외조차일수록 제로백이 굉장히 빨라요. 왜 찾아보니까 연도별로 제로백 순위가 나오고 뭐 SUV면 SUV끼리 차종별로 제로백을 가지고 순위를 매깁니다. 속도의 기능으로 자동차의 성능이 좋으냐를 얘기하죠. 그냥 여러분 누구나가 압니다. 가속만 할 수 있는 자동차는 절대 좋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빨리 밟는 엑셀의 기능이 좋을수록 반드시 같이 갖춰야 하는 기능은 브레이크 기능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과속 환영, 과속 찬성이라는 표지판 보신 적 있으세요? 과속 금지, 속도를 줄여주세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만이 진짜 인생의 앞날을 준비하는 앞선자의 대열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멈출 때 안식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인생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는 착각 속에 계속해서 열심을 다름질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하는 삶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의 삶을 배우는 자리예요.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안식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설명드릴 때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 띄워주실래요? 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그치고 그 최선을 다해 온 땅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도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함을 느껴서 하나님이 안식이 없으면 하나님도 탈진할 것 같은 연약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안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하나님의 행위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말씀하고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출애굽기. 여러 10계명의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음 절이요.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마지막 절. 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일들을 마치시고 쉼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쉬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이 10계명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의 안식일 규정을 받은 백성들은 출애굽 공동체예요. 제가 오늘 이걸 꼭 드리고 싶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생육하여서 애굽 땅에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를 이루죠. 그것을 불안하게 여긴 이집트의 왕 바로가 그들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벽돌 굽기, 흙 이기기, 농사의 여러 일을 시키면서 과중한 일을 그들에게 부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식이 일으켜져요. 여러분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쓴 윌터 브루그만 교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왕과 같은 신은 빼앗아가는 신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빼앗아갑니까? 바로는 안식을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원칙상 만족을 모르는 무한 생산 시스템의 권위를 부여해서 더 열심히,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해내라고 부추기는 신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안식을 빼앗아가는 신이에요. 오늘 여러분 10계명 읽지 않았지만 첫째 계명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너를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끝없는 생산을 요구하고 감시하며 속도에 집착한 나머지 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무자비한 폭력을 일삼는 바로의 체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로야말로 오늘도 우리가 섬기는 우상 숭배의 실체라고. 현대의 인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이 바로 바로라는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해내야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게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착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백성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바로의 시스템 아래에서는 쉼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 규정은 10가지의 계명으로 압축하여 주신 계명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 중 하나,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쉬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몸소 행하시고 보여주신 쉼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교수는 얘기합니다. 안식은 바로의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고 대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안식일은 저항이에요. 이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일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건 바로의 신을 섬기라고 부추기는 세상 신에 대한 신앙적 저항이고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도 출애굽이 필요해요. 쉼이 있는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는 바로의 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전 예수님에게 쉼의 장소는 잠을 자던 시간도 있지만 진짜 그분에게 안식의 시간은 바로 한적한 곳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과 세미한 소리와 그 마음을 만나는 자리가 예수님에게 정말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안식의 자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바로의 목소리가 부추기는 세상 패턴을 쫓아가는 마음의 원인이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불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죽하면 우리 인사가 뭡니까? 바쁘시죠? 요새 바쁘시죠? 어쩌면 안식이 없는 삶을 우리는 저항할 생각 없이 스스로 선택해 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우리에게 있는 자기 부인의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의 시스템과 바로의 말을 따라 무한경쟁 생산체제 안에서 신음하고 노고를 지고 무거운 짐을 짐에도 탄식하는 것밖에 할 수 없이 목사님 쉬라고요? 한가한 소리 하지 마세요. 사치스러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제가 생존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부인의 자리라고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영어로 보면 but seek 나옵니다. first.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선순위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약속이죠. 이 약속에 순종하고 약속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결과가 뭐예요?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생존을 염려하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 속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바로가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인생으로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구하여야만 생존이 보장되어 있다고 속지 말라고, 너 왜 이렇게 순진하냐고 얘기하는 세상의 소리 앞에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들, 이런 분들 만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에게는 막 믿음의 권면을 하지만 자기 자식들에게는 잠 한 시간 더 자는 거, 여러분 A 학점이 B 나오면은 뭐가 이렇게 세상이 꺼집니까? 우리 어른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학점 때문에 인생이 정말로 바뀌셨습니까? 다 그 불안함의 요소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시면 만나로도 생존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얘기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떡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바로의 메시지에 우리는 너무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 바로를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평안함을 누려야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지금 복잡한 생각들이 있어요. 앞날에 대한 준비, 월요일을 맞이할 걱정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부딪힘이 있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위한 충돌이 있기를 바라요. 내가 자급자족해야 내 인생의 생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부재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 쉬지 말고 노동해라, 쉬지 말고 일해라, 범사에 일해라, 항상 일해라라고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쉼이 있을 때, 안식할 때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줄로 믿어요. 인생의 긴장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할 때 긴장이 사라지고, 잠도 못 자고 급급하게 살았던 우리의 인생의 노여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안식 안에 위로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균형점을 얘기해 드렸어요. 갈멜산 위의 모습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로뎀나무 아래의 모습도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안식이 제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내 인생의 변두리로 몰고 열심히 사는 것만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리에게 안식과 열심의 균형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에게 기쁨과 회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을 위해 이 시대는 안식보다는 열심과 바로의 시스템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안식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안식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안식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으로 여러분 쉬는 게 힘든 사람일수록 안식에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7일의 인생의 사이클을 주시고 7일째 날을 쉬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는 고3들에게 꼭 얘기합니다. 주일에 공부하지 마. 안 해도 돼. 최선을 다해 6일 동안 힘내서 일하라고. 그리고 6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을 살라고. 지금은 우리가 인생에 크고 작은 개인차가 있지만 코로나가 우리의 인생에 슬로우, 스탑, 심플이라고 하는 세 가지 S를 앞으로 준 인생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가죠.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뒤처진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더욱더 하이테크 시대에 하나님의 고도의 하이터치를 받기를 바라요. 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터치를, 어루만지심을 엘리야같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쉬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충분히 쉰 사람이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고 영혼이 싱싱하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성은 인생길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세한 일을 유심히 주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책 한번 하는 것, 길가에 핀 꽃을 보는 것,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인생을 말씀과 기도로만 돌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분주하게 걸어가는 인생을 슬로우를 선택하고 멈춤을 선택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취와 성과를 바라보다가 사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공의 가치가 사랑의 가치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멈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다시 경청하십시오. 쉐마로 돌아가십시오. 때로는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쉼의 자리를 통해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적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대적 중에 하나는, 우린 늘 게으름을 얘기하지만 저는 반대로 분주함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안식할 때 우리는 분주함이라는 이 시대의 대적을 격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걸어가다 찾아오는 공허함의 이유를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럽게 여길 때가 많아요. 때로는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성취의 자리로 그냥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비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힘으로 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주신 진정한 근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근원 대신 주님을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계속 이 균형점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저울에는 쉼이 있으십니까? 안식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여러분의 삶이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다시 결단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주인 되세요. 바로의 시스템 안에서 쉼도 없고 한숨과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사는 게 답인가? 우리 아까 지용이가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 어떤 청년의 그 간증에 제가 은혜 받은 한 대목이 있었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너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잖아 라 얘기할 때 아직도 지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너무 부담이에요. 그냥 지금도 힘든데 또 갈 일이 남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쉼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직도 제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니요. 하나님, 저 같은 인생이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나날이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았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의 시기에 선택해야 합니다. 취업의 문 때문에 한없이 멈춰 있는 것 같으십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과도 피상적이고 얕은 관계로만 만족해도 된다고 하는 세상의 속임을, 바로의 속삭임을 오늘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멈추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잠시 발걸음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감보다 앞섰던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 멈추십시오.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하여 안식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남아있는 여정을 정말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언제나 진하게 흘러나왔던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의 헛된 소리들과 향기들로 묻히지 마시고 그걸 붙잡고 가십시오. 오늘 시편 62편 1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지라. 제가 이번 주 이 말씀 새벽에 붙잡고 기도하다가 전 영어를 처음 봤어요. 이 글자 너무너무 제게 엄청난 울림이 됐어요. Find rest, O my soul, in the God alone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쉼을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바로의 체제 아래 탄식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쉼을 어디서 찾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고요. 그 뒤에 절을 보면요, I will not be shaken.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영혼이 투병 중에 계십니까? 인생의 계획이 멈추셨습니까? 내 시간은 남들보다 느리고 멈춰버린 것 같아 자괴감이 드십니까? 오히려 그때가 바로에게 끌려가는 우리 인생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안식안으로 들어오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의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지 못해도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 조금 천천히 가도 됩니다. 쉬어가도 됩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매십시오. 바로가 준 멍에를 안고 이것이 내가 인생에서 사는 넘버원의 길을 추구하지 말고 오늘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만의 고유의 온리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출애굽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아, 여러분의 영혼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하나님 앞에 잠잠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내 영혼이 in the God, 하나님 안에서 휴식을 찾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 가지고 찬양할 텐데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은 좀 자리에 일어나시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도 되고 무릎 꿇고 기도하셔도 돼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명령하실 거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김문수 선교사님도 분명히 축복합니다. 저 시기는 멈춤의 시간이 아닙니다. 저 시간들을 통해 주님 안에 안식하게 하시고 남은 사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아멘. 그에게서 나는 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말씀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하나님, 내 영혼이 이 시간 하나님의 안식함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을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로드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재왕립하기를 원합니다. 내 반석과 피난처내시네 더 높은 소리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요동치하리 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네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여러분 생존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호와를 기억합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안식을 주시는 주님 앞에 지어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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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만이 나의 산 하나님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쉼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말씀해 주신 것을 붙잡기로 오늘 인생의 멈춤의 시간에 저들의 갈망을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안식의 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이게 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배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마위 되시니 예배합니다. 내가 요동치하리 나는 오늘 비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하다 다시 한번요. 나는 오늘 비어까지는 나는 오늘 비어까지는 이름 여러분 나의 자금에 주목하지 마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하다 하시네 나오지 선포
기도하십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나의 주인은 여러분의 강력한 선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멈춰야만 하는 강압적인 힘에 의해 굴복할 아픔과 낙심의 자리에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인생의 길은 때로는 예기치 못한 데서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안식의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 경청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향한 메시지가 있으십니다. 그 말씀을 다시 들을 때 엘리야가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향하여 다시 한번 세미한 음성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사명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주여, 이 시기에 멈춰있는 자리에서 낙심과 실패라고 여기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돌파구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초조와 믿음의 부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 것들을 붙잡고 야곱과 같이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안식의 자리로 주님과의 더 친밀함, 더 깊은 동행을 위하여 멀리 바라보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공격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여,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처음부터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오직 주만이. 아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보게 하십시오. 사랑해, 서로 사랑하라의 말씀, 서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안식이 이 시대의 저항이요 대안입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 한 번 더. 참된 안식을 말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예, 할렐루야. 주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헛된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줄 몰랐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광함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고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멈춤의 시간에 믿음의 부재의 자리에서 자꾸만 다가오는 불정객 같은 그 염려와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지 말고 현실이 녹록치 않으나 현실보다 크시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내 삶의 적용과 기준으로 붙잡고 바로를 예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단한 인생길 우리에게 안식을 말씀하시며 나의 품에 안겨 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분주함이라고는 이 시대의 은밀한 미혹에 속아서 분주함을 미덕이냥 걸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되 자랑도 하지 않고 오늘 주신 하루를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신실한 주의 사랑 의지하여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의 길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인생이 멈춰진 것 같은 자에게 주의 음성이 더욱 분명하게 들리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포기와 실패를 선택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와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안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이터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과 염려가 여전히 찾아올 수 있으나 언제나 내 곁에 계신 크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만 군대가 나를 에워싸 침친다 하여도 내 영혼은 안전하리로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미얀마 땅과 문수성 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충고한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옵시며 건강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사명감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미얀마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의 문이 우리에게 닫히지 않고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 기도와 성경 봉독과 간증과 특순으로 영광 돌린 모든 이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주의 딸이 이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 영혼이 올 때 주님 얼마나 아버지 기쁘셨습니까? 우리 주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 앞에 어려운 시기인 것 분명하오나 함께 삼겹줄이 되어 붙잡고 주님 잘 믿는 길
경외하는 길 가게 도와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축복하고 기름 부어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여 나가는 우리 명성교회 한 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예배를 통해 주님 함께 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안식하고 쉬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붙잡고 바로를 섬기는 바로의 종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에서 출애하기를 원하며 주의 놀라운 안식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